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예,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그 마지막 대부흥의 파도가 지금 이렇게 밀려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될 게 바로, 우리는 흰 옷을 입었지만 흰 옷 말고 또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입는 겁니다. 영광의 옷. 예. 자,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죠. 그리고 뭘 주십니까? 율법을 주셔요. 그리고 율법을 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법이에요. 구체적인 법. 근데 그 법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자. 하라와 하지 말라. 이걸로 요약되면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성막에 대한 조감도를 보여줍니다. 그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딱 조감도를, 도면을 다 보여주면서 그것이 자신이 영광으로 임재할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줘요. 왜? 그래서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면서 성막을 만듭니다. 자, 출애굽에서 산에 왔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어디 함께 할게요? 그분이 따로 계시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바로 성막. 그래서 먼저 성막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었죠. 모세가 보여준 대로 성막을 다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쉐카이나 구름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나오죠.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예. 제가 너무 빨랐나요? 예. 이 자신의 집을 완벽하게 지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영광을 임합니다. 근데 영광은 구름이 있죠. 여러분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쉐키나 또는 쉐카이나 영광은 구름이 그곳에 임재해요. 뿌연 구름이 임하는 곳이 바로 쉐키나 또는 쉐카이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저기 회막에, 성막에 그 영광이 임하신 거예요. 자, 이때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다른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9장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뭐야?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그 도대체 영광이 뭐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거. 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현장 있었죠. 근데 이게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는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냥 아무데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뭘 원할까요? 순종과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이곳에 임재할 테니까 너희들 내 말에 순종하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주신 율법에 따라 그들은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의 성품인 거룩함을 유지하는 책임이 그들에게는 막중했던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인데 이 거룩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순종 안 하고 내 멋대로 살면 그 거룩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의미예요. 하나님 거룩한 성품은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성품을 유지하는 거지, 그냥 뭐 이름만 달랑 가지고 있다 해서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 특권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 절대적인 순종의 문제에서 항상 실패합니다. 순종이 안 돼.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들은 뭘 합니까? 우상숭배를 섬겨요. 그래서 성막에 임재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더 이상 머물 수가 없게 돼요. 그 현상이 사사시대에 한번 나타납니다. 영광이 떠나버려요. 무슨 얘기 아시죠? 언약궤를 뺏겨. 그러니까 비누아스의 와이프가 아이를 낳다가 죽어요. 그러면서 이름은 뭐라고 그래요? 이카봇,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버렸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 나와요. 얼마나 우상이 극심했어요? 떠나버립니다. 자, 사무엘이 그렇게 태어났던 시기가 그런 시기잖아요. 영적 상황이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는 시대야. 여러분, 오늘날도 기근 시대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목마름에 헤매고 다녀요. 그 기근이요.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고 진짜 생명 강단에서 나오는 생수가 없기 때문에 목마르다는 이거 기근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말씀이 제사장이나 이런 그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 제사장들이 그들 통해서 나오질 않아. 그래서 급기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뺏기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 그 이유는 어떨까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위에 머물던 하나님의 영광은 언약궤가 함께 있었어요. 이제는 함께 있었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끝나버려요. 이제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가 다윗 때에 영광의 임재가 다시 회복됩니다. 다윗이 예배자로서 다시 이제 딱 그걸 세트버려요. 그죠? 언약궤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땅에 완전히 정착합니다. 근데 오래 못 가. 정착하는 것 같았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그냥 떠납니다. 자, 이처럼 반복되는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선지자를 통해서 완전히 파괴하겠다라고 경고하죠. 그래서 나중에 다 파괴해버립니다. 아니, 자기 집을 스스로 파괴합니다. 왜? 그 집 있으나 마나요. 내가 거기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 영광을 임재할 수가 없어. 그래서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런 생각이 있던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들에게서 자신의 영광을 거두 가버렸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생각할게요.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그 영광을 회복하는 방법은 뭘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회복 방법은.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의 결과 포로됐죠? 심판을 선고받습니다. 반드시 심판당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는 또 구속자, 구원자를 예루살렘에 보내겠다고 약속해요. 그것은 결국 뭐냐면 그 약속은 아무에게나 해당이 안 됩니다. 59장 20절에 백성들 중에서 죄악을 떠난 자에게 그들에게 주셔야 이 약속이 해당돼요. 아무나 해당 안 되고 죄악에서 떠난 자들. 바로 이것이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다라고 59장 21절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언약으로 그들을 구원할 거라는 걸 선언한 이후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 희망이요. 일어나라 빛을 봐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너희의 다시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봐라래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의 구원의 빛이 너에게 이르렀고 이게 지금 그 이는이라는 말은 늘 제가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유를 말해요. 왜냐하면 그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던 영광이 너희들 위해 다시 임하였기 때문에 빛을 발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이스라엘은 현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상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추지 아니하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가 돼서
이 60장은 그겁니다. 당장 임한 게 아니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 위에 구원의 빛, 그 빛을 비춰줄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 그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영광으로 자신이 임재하실 거라는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입니다. 이건. 그러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날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1절만 보면 얼마나 희망이 있어요. 근데 언제 일어날 거냐는 거예요. 그게 2절, 3절입니다. 이 내용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 중에 하나예요. 물론 1차적으로 이중 예언이니까 1차적으로 예수님이 초림하면서 성취됩니다. 예루살렘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때, 왜냐하면 2절, 3절 내용을 봐요. 보세요. 어둠이 땅을 덮어. 이게 어떤 현상이에요? 캄캄하게 온 민족을 다 가려버린대요. 그리고 오직 그럴 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거고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대요. 그러면서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광명으로 나온다. 이 말은 그럽니다. 장차 온 세상에는 어둠이 덮고 캄캄함이 사람을 덮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 때입니까? 아니었어요. 예수님 때가 아닙니다. 진짜 이게 문자적인 의미도 있어요. 온 세상에 다 덮을 때가. 그래서 사람과 열방은 자기들이 사는 때를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함에 빠져요. 이게 지금 2절과 3절 그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아침 해가 떠오르듯이 자신의 영광을 그들 위에 비춰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요. 지금이 곧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과 영광이 임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말씀 꼭 이스라엘만 위한 건 아니죠. 이 땅의 교회들에게도 성취돼야 될 말씀입니다. 교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이렇게 영광으로 임하시는가 하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59장과 60장을 이렇게 내용을 근거를 보면 먼저 어떤 게 일어나냐면 선지자가 백성들한테 죄를 지적해요. 너희들이 죄악된 생활이 얼마만큼 너희들의 삶에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고발해요. 그러니까 그 고발을 듣고 백성들이 뭐냐면 자기들이 죄악을 confess해요. 우리 식으로 하면 회개하는 거. 우리가 그런 죄 졌구나. 회개합니다. 그렇게 자백해요. 그게 이제 59장 9절부터 15절까지요. 자, 그 고백을 듣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모든 백성이 아니야. 민족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아니고 자기들이 죄에서 떠나는 자들에게 구원의 빛은 임하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59장 20절째예요.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고 야고보 자손 중에서 죄악을 떠난 자에게 그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냥 민족적인 구원이 이제 아니야. 이제는 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난 자들은 주님이 회복을 명하시고 영광으로 임재하실 거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민족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해당되는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어찌됐든. 하나님 임재할 때는 예루살렘 임재하죠. 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임재하는 거죠. 그거 얘기하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입고 그 역시 아무렇게는 구원되지 않고 그들이 회개를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고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회개하지도 않는 성도들,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니 빛이 없는데 무슨 빛을 받으래요? 주님이 내가 회개할 때 빛을 비춰주니까 빛을 발하라는 거지 회개도 않는데 무슨 빛을 비춰줘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회복시키는 방법은 동일해 회개입니다. 회개 외에는 없어 다른 방법. 두 번째로 생각할 게 그러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게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남은 자라고 하면 오늘날 교회 일방인인 우리 교회 그 성도들은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이 영광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이런
비록 지금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잖아요.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했던 유일한 백성이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유일하게 온 200이 넘는 그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던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함을 통해서 그를 믿는 이방인들, 저와 같은 이방인들 중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과거에 선택한 것처럼 동일한 목적으로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바울이 정확하게 알려줘요.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같이 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의 예정을 입었고 그리고 뭐가 되게 하려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했다. 기업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선택되었듯이 이제는 이방인들을 선택한 이유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봐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말일까? 그게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께 우리에게 영광이 머물러 있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선택의 목적이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는 걸까요? 어떤 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영광이 있다는 얘기요. 아니, 지금 말씀이 영광이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될까요? 아니면 단순히 선택의 목적이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헷갈리나요? 질문이? 예. 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옷을 입으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과 제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영광의 옷을 입어야 된다 할 때 옷을 입는다는 말. 성경에 옷을 입으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게 로마서 13장 14절 한번 볼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능력을 위하며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저기서 그렇죠? 그리스도 옷 입으래요.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23절 24절 시작.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이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 입으라고 하는 단어예요. 입다고 하는 단어 헬라 엔듀에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번역하면 그대로 옷을 입다 또는 걸치다라는 뜻이에요. 위에다 걸치는 거. 그런데 엄밀하게 헬라 이 단어 엄밀한 뜻은 뭐냐? 그 옷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옷 속에 빠진다는 의미가 옷을 입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가 걸치는 게 아니고 내가 옷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옷은 내가 입죠. 근데 여기 헬라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고 내가 옷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한 말은 믿음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어. 믿은 것이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별개야. 이 말은 실제 생활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실제 성도로서 삶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속에 쏙 들어간 상태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크신 분입니까? 그니 크신 분이니까 내가 그분을 옷 입는다면 옷이 타이트할까? 이 옷이 좀 타이트한데 살쪄가지고 진짜 이 타이트해요. 달라붙는 게 아니고 그분은 너무 크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폼이 안 나. 이건 여러분들 이 폼이 나는 것 같죠? 근데 이 옷이 만약에 더 커버리면 이 폼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 크신 위대한 그 주님 속에 들어간다면 그냥 보면 폼이 안 나. 옷이 헐렁헐렁해. 옷으로 표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 입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님께 옷에 푹 파묻힌 사람처럼 살아갈 때에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얼굴, 미소, 눈 그것만 볼 수도 있어. 왜냐면 너무 옷이 크니까. 근데 여러분 나머지는 다 예수님께 다 감싸져 있다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프로텍트를 받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옷 입으라는 것은 그거 내가 그 속에 들어가라는 거.
여기서 또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그랬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말도 믿음으로 속 사람을 새롭게 창조됐지만 이겁니다. 입었다는 게 아니에요. 입으라는 게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 사람의 새롭게 창조된 몸 위에다가 그 새 사람에 맞는 옷이 있는데 그것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하죠. 육신의 정욕을 따르려고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 그리스도 옷 입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생각해봐요. 이제 내가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선택받았지, 내가 영광의 존재가 아직 영광을 이미 나에게 영광이 임했다는 게 아닙니다.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인 구원의 대표죠. 근데 신약에서는 무슨 구원에 초점을 둬요? 여러분 개인 구원을 초점을 둡니다. 무슨 말이냐죠? 그래서 가족일지라도 네, 개인의 믿음을 갖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신실하도 아내가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보증으로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은 구원의 보증이 있죠. 그 구원의 보증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은 구약에서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라고 말하느냐? 아니에요. 그거 말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성령의 내주는 구원에 대한 인치심의 개런티 보증일 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뭡니다. 시작. 또한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뭐래?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 그렇죠?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의 성령이 내주하신데 그것이 여러분 영광이 나한테 임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개런티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인치 보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지금 우리가 믿을 때 받은 구원과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을 구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구별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선택은 받았지만 그 영광은 모든 구원받는 자들에게 임하여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영광의 옷은 성도들이 입어야 될 옷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입혀줄 옷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부들이 입어야 될 흰옷 입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영광의 옷이요. 또 하나 겸손의 옷이기도 하고 겸손. 그래서 여러분이 겸손해지려면 하나님 나한테 겸손의 옷을 걸쳐주셔야 돼요. 능력의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을 받으려면 어떤 일을 하려면 이 능력의 옷을 입혀줘야 돼요. 그래야 모세에게 줬던 이 능력의 옷 이런 거 말하죠. 그 능력. 그래서 옷은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 어떤 분은 능력의 옷을 이게 거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영광의 옷을 이제 저는 두 번째 보면 영광의 흰 옷을 입었고 영광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생각해. 영광의 이 옷을 입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 우리 기억하시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영광으로 덮을 수 있는 환경으로 여러분 가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성막이나 성전을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존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죠? 그럼 누가 성전입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성전인 내가 어디가 성전이 우리 흔히 여기가 우리가 우리 성전 우리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이 영광을 덮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 성령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것들 집안에 두면 안 돼. 귀신들이 좋아하는 것들. 저한테 설교 들으면 다 아시죠? 집안에 이상한 것들 두지 마세요. 형상들, 귀신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림도 마찬가지, 그림도 이상한 그림 갖다 놓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이 귀신들이 좋아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정화시켜야 돼, 집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이 가정을 덮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 공간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하나님, 내 공간, 내가 사는 집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곳을 주님이 통치해달라고 올려드리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곳을 주님이 통치하셔서 그곳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집안에 성도들 다 안 가봤겠네 모르지만 집안을 지저분하게 하는 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청소 잘 하셔야 돼요. 왜 제가 말씀드려요? 귀신의 별명 이름이 뭐예요? 귀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귀신이라고 말하지만 사악한 귀신, 더러운 세 번째. 사악한 귀신이라고 말하지만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말 그대로입니다. 귀신은 더러운 걸 좋아합니다. 지저분하게 하고. 그리고 방 안 치우는 거, 그래서 하지 마세요. 진짜요, 이거는, 예. 제가 그래서 집안 신방할 때 제가 다 사사히 조사하잖아요. 깨끗해. 먼지를 조사한다는 게 아니고, 이놈들이 어디 숨어 있는가 내가 다 조사하잖아요. 집에 신방하면. 여러분, 더러운 거, 이런 공간 자체를 깨끗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게 마귀의 속성이거든. 이 귀신의 속성이 더러운 걸. 그럼 더러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더러운 걸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성전이 우리 마음이라 이제 우리 보면요. 우리 몸이 그렇지만 그러면 우리의 성전인 내면이 저와 여러분 내면 마음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과 함께 임재할 수 있는 상태인가 살펴보면 여러분 다 예습니까? 아닙니까? 대부분 다 아니라고 자동적으로 나올 거예요. 이거 아직도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스스로 우리 압니다. 스스로 내 마음이 지금 요즘 얼마나 더러운 건지, 얼마나 내가 악한 것으로 가득 채웠는지. 우리 알죠, 그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자,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 하신 말씀, 3장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예. 여러분, 저 말씀을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 왜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고 할까요? 신의 산이 거룩해서 신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자리에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광과 함께 임재한 곳이니까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다 신 벗으라니. 그럼 왜 벗으라고 했어요? 자, 모세가 서 있던 자리에는 어디까지나 평범하고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자리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보내버렸어요. 왜?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불러서 임재했기 때문에 그 자리가 거룩함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하셨을 건 어느 누구도 자신의 육신에 부정한 상태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분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모세가 목동이지만 그냥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잔 거예요. 좀 불이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신의 거룩한 영광과 불 앞에서 그는 당연히 뭔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와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은요, 육신의 부정함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벗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모세는요, 양치는 목동의 자리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높은 자리로 주님 불러낸 거거든요. 그 자리에 보면. 다만 그 순간까지 모세는 그걸 인지하지 못했어. 그냥 그래서 뭐가 불이 있으니까 간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내 신발에 신벗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왜 이것이 거룩한 곳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모세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냥 다른 의미로도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를 알고 있어요. 당시에 모세가 우리처럼 구두 신는 게 아니죠. 샌들 신었어요. 그러면 이건 당시 뭘 의미인지 알아요? 왜? 당시에 노예들은 이 샌들 신발 신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 고대 근동에서는. 샌들은 그때 당시에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 신분을 나타내는 표시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샌들을 신고 이래 목동, 물론 산이니까 신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생각하고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내 앞에서 겸손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모세는 어떤 벗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거네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싶을 때는 뭔가를 내려놓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할 때 곧 내가 먼저 뭔가 내려놔야 될 게 포기해야 될 거 아니면 버려야 될 게 때구나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모세식으로는 신발을 벗는 행위입니다. 그걸 갖다가 뭘까요? 그럼 자기 의견이나 생각들, 습관들을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뭔가 말씀하시고 그러면 우리 난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면 이거 다 내려놔야 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지적인 행위가 바로 내려놓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하나님 얼마든지 말씀하시잖아요. 지금도 얼마든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정말 뭔가 있는 분들한테는 주님이 찾아가서 말씀해 주세요. 잠자고 있는 사람 찾아가지 않죠. 영이 잠자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찾아가서 내가 너 좀 쓸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 이게 보면. 그럼 뭐 적어도 뭔가 이렇게 있는 사람들, 또 사모함 있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자신의 신분, 인간적인 생각, 어떤 지위를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는 신발을 벗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실제로는 외형적인 신발만 벗었지 자기 내면의 신발은 벗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전히 대화는 해요. 대화는 하지만 육신적인 생각과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받죠. 이게 확 호통치죠, 하나님이. 그 후에야 그때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꺾어요. 여러분, 모세는 내려놓아야 될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으로 모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갔어도 이렇게 모든 일들을 주님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함께 나눠줘요. 모세한테. 그것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70명의 장로들을 모았고 거기서 언약을 체결하죠. 70명이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한 것을 직접 눈으로 본 70명, 모세까지 합쳐서 전부 다 70명이 넘죠. 모세까지 하면. 그리고 거기서 식사를 나눠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어떻게 모습인지. 자, 그리고 나서 7일째 되는 날에 모세만 따로 자신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산, 더 깊은 곳으로 들어오라고 부릅니다. 자, 그는 그 부르심을 받고 영광이 가득한 그 산에 올라가서 며칠간 있어요? 40일간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살아날 수 있었냐? 하나님의 영광에 그를 덮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 하나님과 같은 영광,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영광과 동일하게 본인이 그 영광으로 덧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지 않아요. 그리고 그에게 일어난 벼가 뭐예요? 그 얼굴에 뭐가 빛났다고? 영광의 광채가 빛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에 함께 있기만 해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회 갔는데, 어떤 장소 갔는데, 지금쯤은 뭔가 느낄 수 있어요. 쎄한 느낌도 있고, 이곳 하나님이 진짜, 이게, 하나님 임재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에 가면, 그런 것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네. 말씀 맺어볼까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십니다. 아멘? 그분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러나 그 영광의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구분해서 내주하시는 것과 다르다는 걸 구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함께 머무는 장소가 따로 있고 머무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장소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관계를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친구라고 표현했어요. 친구.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친구래.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야. 친구라고 해요. 예. 종의 관계, 우리 신앙도 종의 단계에서 친구 단계에 넘어가야 되고요.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러려고 하면 두 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될 때 친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나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눌 때. 자, 이런 성도들이 있다면 이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런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나 능력이나 영광은 상대방에게 전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불의 능력을 강하게 가진 사람은 상대방에 전이할 수 있어요. 영광이 있는 분들은 그 자리나 그 사람과 함께 있어도 거기서 흘러나오는 이게 그대로 그냥 내가 흡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려면 그런 장소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술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둘 수 없죠. 노래방, 우리는 노래방 못 가게 하지만 그런 데 가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걸쳐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장소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전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과 제가 모세에게 했던 거죠. 신고 있는 샌들을 벗어야 됩니다. 벗어야 돼요. 벗지 않으면 그 영광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주님의 그 영광 앞에서 내가 벗지 않고 있으면 영광에서 튕겨나가요. 내가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튕겨나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말 성경 샌들을 벗지 않으면 그 신고 갔다 오면 그냥 본인 스스로 괴로워서 튕겨나가요. 그래서 발에서 샌들을 벗고 그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그럴 때 주님이 부어주시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이렇게 하셔요. 능력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오셨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하는 예배당입니다. 잘 오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들은 이제 모두가 이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기 위해서 사모해야 될 때입니다. 이 영광의 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를 받는 이상 원수의 어떤 화살이 날라와도 아무런 위협을 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입어야 돼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옷을 입어야 되는 다양한 이유 중에 하나, 다양한 질병들이 올 거예요, 앞으로. 아시죠? 앞으로 제2의 큰 것들이 질병, 팬데믹이라고 표현한 그런 것들이 확산될 때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영광의 옷을 다 걸쳐 입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시편 91편 너무 잘 알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옆에서 10,000명이 무너져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아무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지존자의 그늘 안에 거하는 사람만 해당되는 거지. 그러면 그 얘기하는 이 영광의 옷은 시편 91편에서 말하는 지존자의 그늘이에요. 그게 지존자의 날개라고 표현했고 은밀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설교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런 설교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절히 여러분 앞에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예요. 어느 누구 다 빠지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은 자로서 주님과 더욱 그런 깊은 사랑 속에 빠지고 주님을 더 깊이 사모함 속에 빠져서 우리가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 흩어지지 않는 삼겹살처럼 더 견고한 그런 사랑으로 연합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